믿음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갤럽 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사람들 중에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해서 물어보면 천국이 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8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63%가 지옥이 있다. 진짜다. 그렇게 물으면 진짜다. 확실하게 그 존재를 믿는다. 천국은 81%, 지옥은 63%. 확실하게 있다고. 단언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좀 바꿔봅니다. 그러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했다면 그럼 당신 자신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겠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냐면 1%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강교회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지 심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 결과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믿음이라는 것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믿지만 그러나 천국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자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좀 현실 속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제 한번 부흥 강사가 그렇게 성도들을 평정기도 시켜놓고요. 2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팔 불고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흥이 한참 유명할 때 많이 이렇게 했을 때 부흥 강사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붕에서 나팔도 불고 막 그냥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꾸며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말씀 충만하다고 느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하얗게 유명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저는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연성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이 바로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믿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급하면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주전자 속에 있는 진리인가?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말씀을 바탕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믿음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성경 말씀 속에 주시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에 대한 것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깊은 그런 묵상과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나눔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치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은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해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액센트를 주고 그게 포인트를 줌으로 말미암아 앞에 부분에 바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애타는 주님을 향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은 영어로 substance입니다.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가 뭔지 아시죠? 본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랄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을 있도록 하는 것이, 바라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바랄 수 있도록 해주는 힘과 실체가 바라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인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바랄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저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는데요. 신방을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 보통 아파트가 100평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많습니다. 뭐 얼마나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제 신방을 가면,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 가면은 잘못하면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한 번씩 가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간절한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렇게 거기를 가든가 하면서 제가 목사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천국이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좋습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주여. 그 얘기를 이렇게 목사님이 들었을 때 마음에 철컥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구나. 사모함이 없구나. 믿는다고 믿지만은 그 믿음이 간절한 바람으로서 온전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구나.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믿을 거예요. 당신이 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표시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확고부당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우리를 향하여 생각, 나는 바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과연 간절히 밤에 그렇게 가슴이 설레면서 깰 정도로 그런 강한 바람이 있는가? 여러분, 바람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자다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애에 엄청난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날 밤에 잠 잘 오겠습니까?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설레는 마음 때문에요.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믿고 또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있는 그 바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삼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삼는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지식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모든 삶 속에서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삼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것이 실체고 이것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붙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희 위해서 은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사 중에서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믿음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음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바로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여건적인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믿음이라는 은사를 왜 주십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구해야만 됩니다.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해서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기적 은사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동기적 은사를 그냥 구하지 않더라도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디자인이죠. 영적인 그 설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계획을 이루고 어떤 비전을 이루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은 믿음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모든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신 보여진 그 뜻들을 이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무엇을요?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 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겉으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영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증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공히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행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께도 증거고 우리에게도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본질에 속한 것들은 근원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증거한다고요? 믿음으로만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으면 증거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요. 너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고보다만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네.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뭐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레포트입니다. 리포트. 무슨 말이에요? 보고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선진들과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보고요.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샘플입니다. 이게 샘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예를 드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과 인생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 샘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두 사람의 구약의 인물을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타낸 사람이에요.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의롭다는 인정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인정하셨습니까?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의롭다고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 썩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죠. 네, 순교. 우리가 이것을 순교라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지 말하자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썩 기분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하여 믿음의 샘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끝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얘는 누굽니까? 이번에는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번엔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벨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증거받았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에게서는 부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자는 잠에 불러주옵소서.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고 자는 잠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없소서. 또 부부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두 부부가 자는 잠에 밤새도록 주무시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그걸 말합니다. 네. 우리 부부가 다 자는 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아벨과 에녹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예로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오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삶의 샘플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고통을 받든지 어려움을 받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샘플이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환상과 믿음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고통받지 않고 내가 잘못 믿어서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보고 결국은 잘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내가 또 휴거까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의 샘플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렵다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실체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 성공적인 신앙, 얼마나 신앙에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하네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장수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모든 일에서 형통하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잘못됐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병에 들고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뭐 잘못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뭡니까? 형통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샘플을 가지고 한 사람만 말하지 않고 아벨도 말하고 에녹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거짓말해가지고 살아남은 라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7번 간절히 기도해야죠. 비가 오면 엘리야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세요. 믿음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가난한 사람 믿음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겁니다. 어른의 믿음도 귀하고 아이의 믿음도 귀합니다. 할 일 많은 20대 남성의 믿음도 귀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살 되신 할머니의 믿음도 귀한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